할렐루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맨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엘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하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본문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 언급은 언뜻 보기에 어색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된 것은 상당한 과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새삼 다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일종의 솔로몬 왕정 보고서의 첫 서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성경의 저자가 앞으로 소개될 내각과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왕국의 태평성대가 다른 왕이 아닌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의 앞선 두 왕의 통치 기간 중에도 이스라엘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흩어져 있는 지파들을 동맹관계로 규합하고 이방에 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사울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를 이룩했으며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도 탁월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여러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하며 그리고 체계화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국정을 넓힘으로 그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나 다윗왕 시대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았으며 본문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울과 다윗왕도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장악과 태평성대를 이제 솔로몬이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재상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 지혜를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이스라엘 나라의 내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배치와 우선순위를 보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솔로몬 왕국의 내각의 가장 첫 번째 소개된 인물은 제사장 아사리야입니다. 제사장 아사리야를 소개됐다는 것은 솔로몬이 세우게 됐던 그의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의 이상적인 면모를 갖추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명의 서기관이 소개되어지는데 서기관은 학자입니다. 왕정시대에는 국가의 사무적, 재정적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지만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세 번째 소개된 인물은 사관이고 그리고 군사령관은 네 번째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 명의 제사장 그리고 5절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아버지 시대의 아버지와 함께 신정왕국을 이루었던 선지자의 두 아들이 소개되어지는데 그중 한 아들은 제사장이며 그리고 왕의 벗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정의 내각에 11명의 사람 중에 제사장만 모두 4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까지 합하면 6명으로 절반 이상의 사람이 영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길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우선순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양측을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솔로몬 내각에 무려 4명이나 되는 제사장직을 고위직으로 세운 것은 솔로몬 왕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가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보다 육체적인 기능과 리더십은 다소 부족하였지만 나라 안과 밖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사랑도로 이루지 못했던 효율적인 통치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치관의 우선순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가족과 행복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나 물질,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이나 명예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그 사업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상급 학교에 진학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 자리가 견고해지고 그 이름이 창대해졌던 것이 자신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믿었다면 굳이 힘들고 번거롭게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이유는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은 때일수록 솔로몬 왕처럼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제사장들을 자신의 내각에 고위직으로 세워놓고 그들을 통하여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왕국을 세운 것처럼 요즘같이 영적으로 궁핍할수록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태평성대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